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에 한 사람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장교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전쟁이 승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고민들, 불안들, 걱정들이 괴롭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참혹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군 적군할 것 없이 죽어간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한 편에 많은 사람들도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뭘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래도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느님은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느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 믿음이 더 커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보긴 했죠. 근데 명확하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많이 일었어요. 의욕이 일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도서관에 가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완전한 무신론자였어요.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완전한 무신론자다. 그 친구와 함께 자료를 모으러 미국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닌다 하면 방향이 긍정적으로 흐를까요? 부정적으로 흐를까요? 부정적으로 흐를 확률이 크잖아요. 완전한 무신론자인데 그런 증거만 찾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인지가 편향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찾는 거지 아니라는 정보가 한 3번, 4번 나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좋은 면이 보이는 거야. 아니겠지. 오늘만 저러는 척하겠지. 그러다가 안 좋은 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못됐기 때문인 게 아니라 인간은 편한 걸 추구해요.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면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성공하면 안 된다.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쉽사리 변치 않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성격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변화하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변화되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체험하죠.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때 이 사람은 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써야 되겠다. 책을 씁니다. 친구와 상의하면서 첫 장을 끝내고 나서 이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써갔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흔들려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든 아니면 사라지든 알 수 없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아서 글을 썼다. 그것이 하나의 소설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1900년대 전이니까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니까 그게 엄청나게 대단하냐라고 물을지 모르죠. 책에 나왔을 때 많은 비평가들도 말했습니다. 이 소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역사소설인데 역사소설은 무엇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허구가 섞이는 거죠. 등장인물 중에 실존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은 진짜예요. 근데 거기에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토지라는 소설 아십니까? 드라마도 있죠. 근데 그거 보면은 시대적인 어떤 사실은 진짜죠. 근데 거기에 허구적인 사람들도 나오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을 볼 때 아는 사람도 나옵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특히 사극이 그렇잖아요. 사극을 보면 역사를 너무 왜곡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가끔은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조, 그리고 세종,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나오는 그 임금들이 임금이죠. 누구예요? 광해군, 연산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은 실존 인물들이 많죠. 하지만 허구가 섞여져 있죠. 역사소설은 실제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이야기면서 거기에 아닌 것들이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사람도 역사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이 대박이 납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이 사람은 이렇게 지었어요. 부제를, 원제와 부제가 있는데 밑에 조그만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비평가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원제가 베너예요. 베너 들어보셨죠? 베너라는 어떤 유대인 젊은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흥미롭게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더 재밌다, 같은 내용을 전하긴 하지만 왜? 소설로 만들어졌으니까. 베너는 가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베너라는 사람의 인생과 근근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만나게 되고. 베너 보셨나요? 사실 봤어도 기억이 잘 안 나죠? 유명한 것만 기억나잖아. 전차, 신 뭐 이런 것들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너는 10년의 준비를 거쳐서 1950년대인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 유성, 소리가 나오는 그런 영화 중에서 초창기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칼란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사에서도 획기적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도 굉장히 많고요. 오랫동안 찍었고. 근데 이 베너라는 영화는 원래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영화가 3개가 4개가 미리 그 전에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너는 5번째인가 그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영화. 지금 봐도 놀랍죠? 안 보셨나? 기회가 되면 제가 성당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유명한 그런 영화들은 지금 봐도 재밌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는 거죠. 이 소설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으로 알고 있어도 소설로의 만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구심이, 이 사람의 고민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느님과의 대화한다면 미리 정해놓으면 대화인데요. 미리 정해놓으면 대화가 아니잖아. 이건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때로는 9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54일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왜 이루어지지 않으시지?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지 않지? 하느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느니 그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청해라.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모두 받게 될 거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죠. 기도 끝에 뭐라고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면 들어주신다며?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막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이름 막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이라는 이름이 좋아요. 왜? 제가 좋아하는 여류 시인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생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기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낸 많은 글들 중에 일부가 기생들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기생 옆에 끼고 술이나 쳐 드시면서 풍류를 즐기면 옆에서 기생은 글도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저 남자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더 뛰어난 면이 있죠.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왜? 성당이 더 많거든. 자매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세계 헤아리기 힘들어.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형제님들. 안 되신 분들은 자매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헤아리기 쉽죠. 그래도 그럼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더 많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버린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목적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건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는 것만 마음 아파해요.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나를 버려도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받들어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독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받들어 불러야 된다. 받들어 부른다는 건 뭡니까? 정성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는 건 뭐죠?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받들어 부른다는 건 주님, 제가 듣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듣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고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듣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면서 지금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죠? 주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을 받들어 부른다고요? 믿는 분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당에 백날 나와도 듣지를 않아요. 받들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 어때요? 마음속에 구원이 사라지죠.
구원이 사라지니까 뭐가 남아요? 일원이 남아요? 농담 실패다. 구원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충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은 결핍이다.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생깁니까? 우울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삶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거라는 거죠. 돈이 별로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넘칩니다. 몸이 아파도요, 활력이 넘치죠. 그러니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면 뭐예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주신다? 하느님께서.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구원과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불러야 되겠다.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생 황진이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류신 황진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았던,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 황진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저 조심하셔야 돼요. 기생 황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황진이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좀만 살다가 떠납니다. 남자가 울고불고 매달리죠? 그래도 버려요. 그리고 딴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황진이 누군지. 근데 또 애걸복걸하는 거 같이 살자고. 그리고 또 버려요. 이걸 반복했죠. 그런데 말년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죽게 되면 나를 묻지 말아다오, 객사하게 내버려 다오 라고 말하고 죽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시신을 수습해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주 집중이 잘 돼요. 네. 황진이 얘기를 왜 한 거야? 어쨌든 근데 뭐 여류신 황진이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저를 위한 노래도 있어. 그거 말고 내가 부르면 조용필 노래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제목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거 노래 들으면 기분이 슬퍼. 조용필 노래 그렇잖아요. 근데 박상철 노래, 자 시작, 황진이 이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신자분들이 맨날 제 앞에서 그 노래만 불렀어. 뭐 어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간다 내가 간다 뭐 이러면서 그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왜? 좋게 불러주니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온전히 맡기고 듣는 겁니다. 지금 비록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무한히 신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 들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작가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다녔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료를 모으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설이 팔려나가고 영화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고민과 그의 그런 경험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파견하셨죠?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이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면 되잖아.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나는 야훼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는 소리가 하루에 3번씩만 들려도 우린 죄 짓고 못 살걸요? 하느님만 믿을걸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느님을 드러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즉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린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맡기려고만 하잖아요. 하느님은 잘 모른다는 거죠. 왜?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듣고 바뀌십시오. 성당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바뀌십시오. 그래야만 세상도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꾸십니까? 가족도 바꾸시고 세상도 바꾸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다? 듣는 마음을 갖는 거다.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그 중에는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뭘 의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을까? 그분을 눈앞에 보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봤죠? 살아나셨죠? 이걸 못 믿을까요? 물론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건 믿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 의심했을까요? 우린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도대체 뭘 의심했죠? 마음은 나약합니다.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 따를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니까. 우린 믿고 싶은데 세상을 살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 상태로 파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의심해도 나와 함께 한다면 변화될 거야. 너희는 변화하지 못해도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올 때만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당에 올 때만이라도 뭐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내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면 실천하십시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면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인다고 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라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은 일단은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십시오. 베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하느님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물다 보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들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